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흩어져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임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선생님과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은혜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에 주께서 주인 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 본문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고린도의 회당운동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죠. 어제 렘넌트데이 메시지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운동이라는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한 달 동안 RUTC 운동을 묵상할 것이냐, 그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고린도의 회당운동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어요. 지도를 굳이 그리자면 여러분은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여기가 빌립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바울이 거쳐가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운동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운동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잠깐 복음 전하고 여기에 내려와서 아테네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런데 아덴에서 복음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기서 크게 여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이 여기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내려온 곳이 여기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제가 그림을 멍청하게 그려가지고 고린도가 살짝 이상한 곳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 지협이라고 하거든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좁은 땅,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쪽에 있는 물건과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서로 만나는 국제 무역 도시로서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코린트라고 나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운동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울이 회당으로 또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시스템이 되었었고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열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서론에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에 만났잖아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렘넌트들은 아닌데요.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꿀 빨고 좋은데요. 개꿀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빼먹은 수업은 여름방학 때 채워지겠죠. 아마도 지금 돌고 있는 짤방 보니까 여름방학 4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문제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의 발판이 여기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믿음 회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문제라고 보이고 우리한테는 실패라고 보이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만났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100% 믿으면 돼요. 300%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류목사님 왜 3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하느냐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300%로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개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 한 사람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 위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 혼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언약 잡은 우리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느냐? 원네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원네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다 같이 이루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실패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항상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치유와 서밋과 237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렘넌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해 놓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해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만남의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더니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디냐? 본도, 폰투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로마의 여자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굴라 남자와 로마인 여자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받았겠죠. 어디서 복음을 받았느냐? 아굴라를 따라서 브리스가가 같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로서 여기 마가다락방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다가 로마로 돌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아굴라.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복음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의 그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과 비밀과 내용,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만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냐? 추방을 당하는 문제를 만난 거죠.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 복음을 핍박하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제일 큰 안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전도자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팀사역해준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도자였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고 체험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체험한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만남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앞에 본문입니다.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왜 추방당했냐?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은 다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폭동이냐? 크레스투스의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스투스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크레스투스라는 말과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비슷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전도자들을 핍박하면서 복음 받은 유대인과 복음 받지 않은 거부하는 핍박자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복음 가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막 가하면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다 시끄럽다, 다 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 가진 그리고 복음 전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업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추방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런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추방의 사건, 실패라고 생각되는 바울의 사건, 이것이 만나져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집중훈련할 수 있었겠냐?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만남과 시대 살릴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매 초, 그리고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답과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만나서 뭘 했습니까?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회당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 누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매주 주일날 강단 예배, 공예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단을 쌓는 개인 예배 정말로 놓치지 말고 완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여기에서 유대인을 찾아냈어요. 유대인 사명자. 그리고 헬라인을 찾아냈어요. 다민족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중에 또 유대인 중에 사명자를 찾아내는 운동을 한 것이 바로 회당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회당은 후대 키우는 학교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찾아낸 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다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사명자 찾고 렘넌트 찾았어요.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이 중간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때 맞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승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리니까, 사로잡혀 버리니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당하는 이길 수 없는 지옥 배경, 방황과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참 선지자예요. 참 길대신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공격하는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이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담대하게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오시나요? 지금? 들리세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으시면 X표라고 해주세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현장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위에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명자 찾고 렘넌트 찾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현장으로 활발하게 전달되고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이 말씀 운동을 다음 세대 책임질 진짜 인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내가지고, 원래 교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근데 굉장히 엘리트예요.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팀사역을 해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확립시켜 준 거예요. 사역자로. 그래서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만나서 확립시켜서 고린도의 목회자로 파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회당 운동이에요. 이 아볼로 만나는 일도 회당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기획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당 운동에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응답이 여기서 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 일이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도자 브리스길라 그리고 중직자 아굴라가 목회자 바울을 만나서 전도운동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전도자와 중직자 전문인 산업인 아굴라와 사명자 제자 전도자 현장 사역자 브리스길라, 요 세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팀이죠. 이 팀을 통해서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식으로까지 확산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집인데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현장에서 이런 팀들이 세워져서 중직자 전문인 산업인과 전도자와 목회자 한 팀이 되어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되니까 이 집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준비했어요. 세 번째,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바울의 기도의 배경이 될 만큼,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굉장한 배경이 될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름 얘기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 나와요.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 나와요.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중요한 사역자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아가야라는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가야, 아카이아라는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와요. 이 아가야 지역 전체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 축복받으니까 회당운동이 일어나죠. 이 회당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한 지역 살리는 교회로 확립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모든 렘넌트가 누리는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집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바울이 머무르면서 뭘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바울이 집중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립시켜준 거예요. 어느 정도 확립시켰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역자 아볼로를 팀 사역해서 파송할 만큼 확립시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다락방 안 하는 일반 교회 장로님이 충격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느냐 하고 충격받을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좀 누가 나와서 기도해라 이러면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다락방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갑자기 모임에서 무슨 랩런트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바로 기도하는데 평소에 붙잡고 있던 언약과 강단의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현장의 흐름 다 꺾는 영권 있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 랩런트예요. 그게 다락방 사명자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정도 됐다니까. 어느 정도 됐냐? 목사님이 충격받았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받아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고 전도운동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고등학생이 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아서, 전사님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도 이 복음운동 하고 싶다. 네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똑같이 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훈련 받으면 되겠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전도 전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는 전교 1등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붙잡느냐에 대해서, 강단 메시지 어떻게 붙잡느냐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깊은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국 1%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공부로는 1111 못 찍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는 1111 찍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거 1등급 안 찍어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1등급 찍을 내용이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거는 탑 111 다 찍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이것 하자는 것이 집중훈련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완전 전문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할 정도의 전문인 돼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나는 지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 있게 하겠다. 이 정도 전문인 되셔야 돼요. 개학 전에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탑이 될 만큼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숙련되게, 숙달되게 좀 능숙하게 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승리할 준비를 다 마치고 현장으로 가도록 이번 주간에 미션 붙잡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미션이에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개인기도 단을 쌓는 예배 계속 성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집중훈련 할 거거든요.
내일부터 하려고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할 거예요. 단톡방에 자세히 공지할게요. 오전 10시에 하려고요. 학교 가는 시간 비슷한 때쯤 해가지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지 늦잠 잘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 오전 10시에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줌으로 이거 계속 할게요. 이번 주간에 두 타임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잔소리가 좀 줄어든 관계로 메시지 시간도 좀 줄잖아요. 30분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녹화하는데 30분 넘어가면 제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30분 넘어가면 잘리더라고. 그래서 한 타임 30분 강의해가지고 두 강의 할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두 강의씩 하면서 토요일 날은 핵심 있으니까 핵심 같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 말씀 녹취하고 매일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집중훈련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공지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부분이요. 다락방,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락방 해주세요. 여러분 반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락방 하시고, 필요하면은 개인 다락방 하시고, 필요하면 반 전체 다락방 같이 하셔도 돼요. 어플로 하실 수 있고 또 영상 통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교역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 어플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다락방 할 거예요. 현장 다락방 이번 주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다락방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 전부 다 다락방 인도받고 훈련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이 23일이죠. 어떻게 더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일단은 23일 계약하기 전까지 한 주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회당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집중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제 개강도 28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도 여러분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남 청신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하고 너무 멀다 하는 친구들은 그 지역 가까운 청신으로 인도받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학교 현장 살리러 들어가야 돼요. 이 재앙이 서서히 잦아들 때쯤, 그래서 학교의 문이 열릴 때쯤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제자로서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이 되사 렘넌트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고린도의 회당 운동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전문인,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 목회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때문에 한 주간 집중훈련 인도받고자 하오니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 1천만 배 영권을 더하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회당 운동의 주역이 될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